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는 아주 수려하고 또 장대한 수종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그 번영으로 잘 되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 그 아름다웠던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는 쓰러지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세상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랑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주위 지체들까지 불살라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벌이나 물질 혹은 권세나 또 건강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고도 또 수많은 지식을 쌓고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양들의 목자가 되도록 책임을 맡았습니다. 스가랴가 돌봐야 할 양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안내와 특히 모세 율법에 있는 바른 율법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앞에 다른 선지자들처럼 스가랴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하기 위하여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끌려갈 양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독립이 될 때까지 1948년에 독립이 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보지만 전혀 죄의식 없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도 양떼를 돌보려 하지 않으니 주님이 양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참 목자가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은 30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 목자가 품삯이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 백성을 품으려 해도 품 안에 있지 않고 악한 삶을 사니 속이상의 삶을 돌이키라는 이유로 그 의미로 은 30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참 목자의 수고를 형편없이 여긴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은 33개를 품삯을 받은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련한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목자를 쫓는 우리의 죄악을 은총의 막대기를 통해서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분을 떠나고 가족과 지체를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연합의 막대기로 돌이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참 목자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이켜 이렇게 연합으로 이끄신 그 연합의 사건은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어 양떼를 삼키고 멸망시키는 악한 목자의 등장과 그 멸망에 대해 증거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악한 목자의 멸망은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양을 돌보지도 찾지도 상처 입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발굽까지 떼어냅니다.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칼이 그를 치고 눈은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은 판단력과 통찰력이 사라지고 팔이 마른다는 것은 그가 원래 가진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처럼 나만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구,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빼앗기고 양을 치는데 필요한 그 팔과 눈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구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목자로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돌보지 않았던, 내가 외면했던,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그 양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지체를 위해 기도를 하며 위로의 말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총의 막대기와 또 연합의 막대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아름답고 무성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자녀를 자랑했습니다. 나의 가진 것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며 가진 것이 많다면 기뻐하고 가진 것이 적다면 위축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저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게 맡기신 저희의 가족, 이웃, 오늘도 주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잘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